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할 때 그 약속을 사람들이 할 때 약속을 피하지 못하죠. 그 약속은 어떤 공정했던 그 약속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게 된다. 그 다음에 16절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오직 한 사람은 네 자손이라 했었는데 곧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온 것을 이야기하고 족보가 그쳐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육체로 오신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왕들의 계통을 계속 이어서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러냐?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고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내가 나이가 먹고 내 아내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끝나는데 아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를 주셨어요. 하나. 그런데 이전에 나이는 먹죠. 시간은 흘러가죠. 그러면 결국 자기 남편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가 올 거 아닌가 해서 조급해진 마음에 아브라함 부인이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사레가 죽고 또 후처를 얻었어요. 후처를 얻어서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그랬을 때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그걸 보고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꼴 사납고 화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저 여자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랬어요. 자기가 주선해서 낳게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내쫓으라. 자기의 혈통으로 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고민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쫓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자손들이 중동의 아랍권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약속했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왜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지 않았다. 내가 약속하신 것은 이삭에게만 약속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삭에게만 약속했다. 그게 이삭만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이렇게 말했죠.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이 그 약속들은 절대 변경시키지 않고 약속을 실행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약속을 했다고 일러주고 있죠. 그래 16절 나오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이 자손들이 있지만은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수로 이 정관사가 있죠.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씨라 하였으니 씨. 그래서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말씀대로 축복을 받는 계통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별개다, 이겁니다. 왜 별개냐? 복 받는 일에 별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약속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여기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라고 한 것은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은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구원의 복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는 죄성에 영원히 너는 나고자 찍어버리고, 죄를 지지 않으면 너는 내가 이 율법에 행한 대로, 율법에 말했던 대로 너는 복을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범사의 복은 율법에 순종한 대로 받지만은, 여기에서 축복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이 구원의 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난 뒤에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폐기하지 못했다 이거죠. 약속 필요 없어, 이 법이 최고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폐기하도록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 미리 정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리 정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율법이 무엇을 폐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폐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 약속은 약속이고 율법은 율법이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속은 약속이고 율법은 율법이다. 대부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믿더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을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고,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이라고 한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면 구원의 복을 지금 말하고 있다. 범사의 복은 율법대로 지킬 때 복을 받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관계없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을 가리키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바울은 어떤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돼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던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을 때 받아들여 모이는 공동체가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방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더라도 행해야 된다, 이런 다른 복음, 곧 여기에서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되게 만들었다 이거죠. 이 복음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교묘하게 교란을 시킵니다. 아리송하게 믿음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아요. 믿더라도 믿음 플러스 행해야 된다, 이걸 교묘하게 교란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 왜? 이렇게 해서 정말 구원받나? 이럴 정도로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답답했는데, 찝찝했는데 그들이 말한 것이 딱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믿더라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 너 구원받는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게 바로 너희들은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줬으니 또 그들이 말한 대로 다른 복음을 내가 준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 이외에는 그 율법과 관계없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보다 그 430년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누구까지 낳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씨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이것은 율법과 관계없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고, 그게 아니다. 율법과 약속은 별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다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3장 본론에서 우리 들어가 보면 그 12절 말씀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한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느니라 나오죠. 그 다음에 18절 또 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유업은 기업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업을 이어받을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요. 유업. 근데 그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그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받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난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은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받아요?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듯이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한 하나님인데 하면서 율법으로 열심히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결국 어떤 삶이 되냐. 우리가 주일날부터 인용을 종종 자주 합니다만은 5장 4절 보세요. 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한 자체는 그리스도와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끊어진 자다.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의롭다함을 얻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의로워진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진 것처럼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지옥 간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자는 지옥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그 사실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인이 죄 없다, 의롭다는 것을 선포하셔서 공식적으로 대통령만이 사면복권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면복권이 선포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른 법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만이 어떤 적에 어떤 눈금만큼도 첨부시켜서도 안 된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요 우리가 변질되지 말아야 할 진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된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